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개인적인 감사시로서 어떤 위험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경험이 반영되었냐 하는 문제가 돼도 되는데, 다윗의 경우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거의 봅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 시에, 압살롬이 그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 반정, 반역,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일으켰는데, 그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피신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갔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슬펐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으니, 그거 보면 권력은요, 부부간에 나눌 수도 없고 부자간에 나눌 수도 없고 형제간에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인가 봐.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왜 그런 반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건 다윗이 심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일로 인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열매는 거두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병은 났었지만 수술 자국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열매가, 그 가정에 그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음성과 간구를 들었다는 것은요, 다윗이 아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의 크신 사랑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표현하는 내용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여기와 비슷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잇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그만큼만 읽겠습니다. 야, 이것은 우리 신앙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어려움 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또 사업이 망했거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이런 그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 성경을 들어서는 잘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하니까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나이다. 그래 많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의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데 글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믿음이 조폭보다도 못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폭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폭은요 왜 큰형님이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형님. 기차 타이어가 세모졌냐 둥거냐 세모졌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조폭보다 못한 믿음들이 많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주제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오해했던 그 사랑을 내가 이해시키려고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 이야기 하려고 해요. 사랑 이야기. 우리 믿음은 사랑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글쎄 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나는 잘 와닿지 않는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오늘 좀 들어보시라고요.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귀를 기울다는 것은요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아멘.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욥시 잠전 아가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문학 서신에 들어가는데 문학서에 들어가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부분은 이 아가스는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저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술람이라는 지역에서 농촌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가씨, 요즘 포도원에서 일하면 뭐 머리에다 모자도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얼굴이 계달의 장막처럼 거무스레한 얼굴이 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주관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피부가 희야 된다, 뭐가 된다 그런 키가 커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관적이에요. 솔로몬이 그 술람이 아가씨를 보고 그만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0 초반에 내가 어떤 부산의 어떤 지인으로 통해서 진돗견 암수를 얻었어요. 다 큰 개인데 한 상을 얻었어요. 그래가 이제 선물 받아서 저희 아버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시골에. 근데 흰색인데 이게 흰색은요 주인을 바꾸질 않아요. 우리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밥을 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밥 가져가면 그래요. 그래 정말 기다리기를 1년을 기다렸어. 1년간 밥 주게 해도 꼬리도 안 치고 밥만 가져가면 어르르 그러고 정말 참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진돗견 흰색은 고집이 더 센데 큰 개는 재미가 없어. 어릴 때 가져가야 돼. 개는 어릴 때 가져가야 정이 들고 재미가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암개가 발정이 왔는데 어떻게 고리를 풀어버렸어요. 발정이 났는데 우리가 원하기는 그 암수가 교미를 해서 진돗견 순종을 낳기를 원했는데 세상이 암개가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저 옆집에 똥개하고 가서 어디 가서 똥개하고 교미하는 걸 내가 내한테 들켰어. 얼마나 속에서 이제 짝대기를 들고 내가 가서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 뒷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걔들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요래요래 짝을 맞추면 좋겠는데 전혀 마음이 우리하고 달라. 그럼 뭐 사랑은 객관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력서를 보면은 똥개하고 하지 말고 여기 족보 있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랑은 주관적이야. 옆 사람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랑은 주관적이라고. 우리 옛날에 김 장로님 댁에 개를 키웠는데요. 집에. 이름이 축복인데 이 말하면 우리 김미경 권사님도 뭐 상처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개를 그렇게 이뻐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뻐할 개가 아니야. 이게 들려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데 이 가족들은 막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관적이다. 여러분 개 키우는 거 보세요. 이쁜 개만 주인이 이뻐하지 않고 주인이 키우는 개는 얼마나 이뻐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김건태 집사님 마음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그 보금이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 보금이 훔쳐가서 김건태 집사님이 산을 헤매고 찾아다니고 그래가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길래 우리 숯강아지하고 어제 김 장로님 통해서 어제 암수 한 상을 더 보냈다고 어제 좀 위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를 잃어버리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은비라고 참 진돗견 참 명견이 있었는데 얼마나 영리하고 명견인데 그걸 누가 훔쳐가가 잃어버렸어. 우리가요 얼마나 찬지 몰라. 일주일 돼도 그게 비슷한 개만 봐도 은비 왔다 그러고 이름이 은비야. 결국 잊어버렸어. 그럼 우리에게는 가족들 모이면 은비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곤 하는데 정말 개들이요 개라도 우리 마음에 보면은요 사람과 비슷하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김건태 집사님 마음속에 아마 복음이에 대한 그 상처가 사랑이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랑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이름이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충성이는 집에서 충성해야 되고 순종이도 집에 순종해야 되지만 복음이라는 이름은 이게 복음은 전해져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가져간 것 같아. 이름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내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요, 귀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단 말은 마음을 기울이는데, 이건 사랑은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과 사랑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는,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합니다. 하고는 나중에 그쪽이 그 당시에 결혼 관습이 결혼했다고 바로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하고 1년 뒤에 다시 데려오는 또 식을 또 하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래, 결혼식을 또 그래 하더라고. 데려가는 결혼식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기다리라고.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자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술람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랑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하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 있을 처소를 마련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아가서의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술라미 여인이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늘 신부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눈같이 어여쁜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눈같이 어여쁘구나. 내 머리털은 길라산의 눈, 무리떼 염소 같구나. 무리떼 염소가 머리가 곱슬곱슬하게, 아마 그 염소가 이렇게 있으면 양탄자 같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너희에게 기울어졌구나. 내 귀를 너희에게 기울인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래도 내가 사랑을 못 느끼는 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설교를 들어도 그래, 그 말은 다윗 이야기겠지, 솔로몬 이야기겠지, 아니면 목사님 이야기겠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느끼는 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가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의 벽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벽이 뭐냐면 죄책감. 두 번째, 선뿌리인데, 선뿌리는 과거에 좋지 않는 경험들,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느끼고 믿어지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가장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느끼려 하니까 그냥 안 느끼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환난을 주셨듯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나아가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몰랐더니 고난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내가 밑에 밑줄을 안 그어줬는데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띄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막 증거해 주는 일 중에 하나가요,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증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선뿌리, 좋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뭐 하더냐 하면 오늘 개소리 하더라고 할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초등학교 자리에 우리가 268평인데 그 땅 주인에게 우리가 100평을 무료로 빌려가지고 한 360평 정도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울타리는 조금 함석으로 해가 별로 안 좋지만은 그 안에 진돗개도 많이 먹이고 또 닭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주차장은 족구도 하고 그만큼 넓고 이런 있었는데, 그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진돗견, 노란색 진돗견의 이름이 황구고, 또 검정색에다가 이마에 여기에다가 딱 그 노란색 딱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블랙탄이라고, 그것도 진돗견이에요. 그래 이제 개월 수가 비슷한데 곧 한 2개월 정도 아마 된 2개월 3개월 정도 됐어요. 두 마리가 이제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개들이 서열 정한다고, 어린 것들이 사람하면요 30분도 더 해요. 30분도 더 한다니까, 어린 것들이요. 2개월 3개월 됐는 게 죽기 살기로 붙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김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구경을 하는 거야. 그래가 한 놈이 넘어지고 한 놈이 일어나고 막 어이구 치열해요 막. 근데 가만 보니까 힘이 블랙탄이 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완전 곰처럼 생겨서 걔는. 근데 김 장로님하고 내가 의논도 안 했는데 우리 마음이 누구를 편을 좀 들었냐면 황구를 좀 편을 들어. 왠지 몰라. 황구가 좀 불리한 거야. 나중에 좀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으로 황구 쪽으로 마음을 쫙쫙.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걔들 막 이제 우리가 힘으로 도와주는 거 아닌데,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그래 섰는 거야. 그래 가끔 장로님하고 눈을 이렇게 맞추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은 분명히 황구 쪽으로 너무 있었어요. 그걸 눈치를 챈 거야. 누가? 블랙탄이. 그때 딱 자기네들 서열 싸움할 때 우리가 나중에 말렸거든요. 이제 30분 넘어가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말렸단 말이에요. 말리는 과정에서 블랙탄이 눈치를 챘어요. 개가 2, 3개월 된 개가요, 우리 말리는 과정에서 그 손길에서 느꼈던가 봐요. 기가 막히죠. 그걸 눈치를 채었다니까. 그때부터 블랙탄이요
딱 마음을 접어가지고 우리를 주인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오락해도 안 오고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늘 그 상처를 가지고요. 늘 숨고 우리를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6개월 때까지도 컸는데 도무지 마음을 안 줘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원래 딴데 보내버렸어요. 그 원래 주인에게 줬는지 어디 줬는지 내가 도저히 블랙타는 걔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런데 걔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블랙이라고 해서 블랙 이리 와봐. 그렇지 않아. 네가 오해야. 블랙 이리 와봐. 아무리 해도 절대 말 안 들어. 그 6개월 돼가지고 다 컸는데 6개월 다 컸는데 덩치가 걔는 6개월 되면 엄청 큽니다. 도저히 안 되고 보내본다니까. 근데 황구는요 죽기 살기로 사랑했죠. 황구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했는지 몰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믿음 관계 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냐면요, 죄책감과 그 선뿌리. 뭔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상처는 아닌데 세상에서 내가 배신당했던 어떤 또 차별당했던 그런 어떤 상처들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고백이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재산, 유산을 달라게 받아가지고는 먼 턱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왜? 사랑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서 그 아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아들이 깨달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는데 내가 주려 죽는도다. 차라리 아버지 내 가서 빌고 이제 품꾼으로 서달라면 내가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는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저 마을 입구에 아들 오는 거 보고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갑니다. 아들을 껴안고 아들아, 아버지가 기다렸다. 어서 오너라고. 그래서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가락지를 키워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탕자처럼 고생을 해봐야 그때. 그리고 다윗이 오늘 환난 고난 당한 이유는 환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고생하자는 말은 아니고, 세상 말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깨달아 이 말이죠.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환난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 고난은 다윗이 당하고 우리는 고난 당하지만 그 이야기 듣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블랙탄하고 황구 이야기했지만 그게 개 이야기 아닙니다. 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2명 키워봐요. 참, 이게 두 명 키우면요, 부모가 악센터만 하면 찬종아 예종아 할 때 감정이 조금만 실려도 애들은
그 애들이 알지? 주원이만 이뻐한다 그러지? 안 그래? 엄마는 안 그렇지? 아빠는 주원이만 이뻐하지. 아빠는 주원이만 이뻐하는 걸 애들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그래도 그거는 뭐 봐주는 거야, 저거들. 근데 형제간에 있는데 하나를, 자매간에 있는데 하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저 하면 악센트가 달라지면 그 마음, 말은 안 해도 마음에 숨겨놓습니다. 그 상처를요. 참 그래 힘들어. 여러분, 자녀들은 오해입니다. 부모는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오해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더 내가 증명을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사랑에 대한 답이 없고 자꾸 피하기만 하느냐. 왜 피하기만 하냐. 왜 나를 무시하고 내 사랑에 대해서 응답지 않고 나는 너희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당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까지. 손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지 말고 빨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가 회복하고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섭섭하고 삐진 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블랙탄처럼 삐졌습니까? 내가 블랙탄 이야기만 아니라 안 할라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우리 6월 달에 미국에 있는 수원이가 온다는데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돼요. 미리 준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2년쯤 됐나요? 왔을 때 1년 됐나 2년 됐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들이 서로 잘 지낼 때는 잘 지내다가 뭔가 하나 놓고 서로 뺏기 시작하면 준수 건데 수원이가 탐을 내가 달라고 한다고. 그럼 준수는 안 돼. 그러면 수원이는 뺏어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다가 싸우니까 혹시나 준수가 한 방 먹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경이 서여가지고 내가 해서 악센트 말 한마디가 세게 나가면 애들 눈치를 보는 거야. 할아버지 누구 편이야 이거. 내가 누구 편 들겠어요. 그래 결국은 나중에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준수야 이러니까 준수가 나를 딱 보는데, 쳐다보는데 할아버지가 누구 편이냐 딱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안았어요. 달랬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편이니까 하여튼 뭐 내가 지를, 그러니까 그때 애가 이제 딱 하더라고. 근데 그걸 수은이가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때부터 블랙타임 된 거야. 얘가요 할아버지인데 오질 않아요.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오래 갔어. 지금은 이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만나면 어떻게 이제 가까이 올란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오해한 거잖아. 나는 그게 아닌데 지는 오해했잖아.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한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무척 사랑하신다고. 무척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아이고 나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까요.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속으로 항변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래 고생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건 내 처지에서 내가 고생할 만하니 고생합니다. 내 처지가, 다윗도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고, 고생이 좋단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살피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와 사이에 담을 허물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불찰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책감과 선뿌리 때문에 주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용서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